16장 25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5절에서 33절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5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이 시간 갈리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감사합니다. 오늘도 앞뒤 저합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오신 성도 여러분 정말 환영합니다. 덥기도 하고 또 비도 많이 오고 날씨가 계속해서 이상한데 올여름 건강하시고요. 오늘 동인교회 예배도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가운데 모든 동인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계속해서 요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인 다락방 설교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다락방 설교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마지막 절인 33절에 보면 결론과 같이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다 같이 한번 오늘 33절 마지막 말씀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동안 다락방 설교를 하셨던 목적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요,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신 이유가 뭐죠? 평안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제자들이 평안을 누리기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평안과는 너무나 다른 상황이 나타나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예수님은요, 제자들이 환난을 당할 것이라는 것을 앞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다락방 설교를 시작하면서 예수님이 가장 먼저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였죠? 근심하지 말라였습니다. 이유가 뭐라고요? 지금 제자들이 근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다락방 설교 마지막이니까 다시 한번 그때 제자들이 근심했던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왜 제자들이 지금 근심하고 있는지 알기 위해서는 다락방 설교 바로 앞에 나와 있는 요한복음 13장을 봐야 됩니다. 13장 1절과 3절입니다.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시작. 다음 3절입니다. 시작. 지금 어떤 상황이죠?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이 말씀이 13장 1절과 3절에 반복되고 있지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중간에 있는 13장 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13장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인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하고 있습니다. 믿었던 제자의 배신입니다. 뿐만 아니라 13장 36절부터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이제 3번 예수님을 부인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이제 13장 30절 볼 텐데 시간적 배경이 나오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밤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13장 전체 내용을 보면 이 밤은 단지 시간만을 의미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상황이 점점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밤은 깊어져 가는데 선생님은 없습니다. 한 제자는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최고 수제자인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할 것입니다. 제자들은요, 지금 이러한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이 밤은 정말로 근심스러운 밤입니다. 문제는요, 제자들의 근심이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예수님이 떠나가시면 이제 제자들은 세상에 남아 있습니다. 이 세상이 문제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 어떠한 세상이죠? 예수님은 15장에서 세상이 제자들을 미워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요, 그냥 감정적으로 저 사람들 싫어,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16장 2절에 보면 사람들이 제자들을 쫓겨낼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제자들을 죽이는 일도 벌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합니다. 이것이 앞으로 제자들이 처하게 될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평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현실에 큰 괴리가 있습니다. 구약 창세기에 보면 요셉에게도 비슷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39장에 보면 요셉이요,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있습니다. 지금 한번 요셉의 현실을 보실까요? 요셉은 노예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노예가 아니죠. 멀쩡하게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며 잘 컸습니다. 그러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렸습니다. 정말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끔찍한 불행이 찾아왔습니다. 고향도 아닌 먼 타국에 팔려 지금 남의 집에 노예로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런데요, 창세기 39장에 보면 반복되는 단어가 나옵니다. 한번 보실까요? 먼저 2절 보겠습니다. 시작. 3절입니다. 시작. 어떤 단어가 반복되고 있죠? 형통입니다. 지금요, 요셉을 형통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처한 끔찍한 현실과 너무나 대조가 됩니다. 노예와 형통한 자. 어떻게 요셉은요, 이러한 처참한 상황에서 형통한 자가 될 수가 있었죠? 요셉이요, 특별히 의지가 뛰어나거나 어떠한 환경도 잘 극복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다시 오늘 본문을 볼 텐데 제자들의 앞날에는 분명히 환난이 있습니다. 이 환난은 말씀드렸죠. 그냥 조금 힘들다는 정도가 아닙니다. 때로 내 죽음을 각오해야 되는 그러한 환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평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환난의 상황에서 어떻게 제자들이 평안할 수 있습니까? 이 제자들이 불굴의 의지를 가진 사람들입니까? 정말 대단히 특별한 그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오늘 본문을 보면 제자들의 모습은 아주 연약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 25절부터 28절의 말씀을 볼 텐데 여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앞으로 다가올 새 시대에 제자들이 하나님과 누리게 되는 특별한 관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락방 설교 내내 하셨던 말씀의 종합인데, 첫째는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비유로 아는 것이 아니라 직접 알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나와 있는 2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동안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비유로 다양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요, 이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할 때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진리의 성령께서 오시면 그 성령께서 제자들을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더 명백하게 알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제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직접 기도할 수 있습니다. 26절 보시겠습니다. 26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지난주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직접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특권인지 보았습니다. 우리는 구약의 성도들과 다릅니다.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힘입어서 그 찢겨진 휘장 사이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 엄청난 특권을 받았습니다. 이런 일들이 가능한 이유는 하나입니다. 27절 하반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히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말이 더 이상 예수님의 중보가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우리를 향해 한 마음으로 사랑하고 계십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이미 아들 안에 있고 그 사랑이 이제 우리에게까지 흘러내린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누구신지 분명히 알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직접 기도하는 때가 올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요, 제자들이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뭐라 반응하지요? 이제 오늘 본문 3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30절입니다. 시작. 예수님의 놀라운 말씀을 듣고 이제 제자들이 흥분했습니다. 30절 마지막에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가 이제는 믿사옵나이다, 자신만만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제 우리가 진리를 다 깨달았고 어떠한 환난도 이길 수 있다, 그러한 착각에 빠져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요, 그들의 감정적인 헌신이 얼마나 연약한지 잘 알고 계십니다. 32절 상반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예수님의 이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지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제자들이 어떻게 했지요? 진리의 말씀을 깨달은 자들처럼 굳건하게 믿음의 자리에 있었습니까? 그 십자가 앞에서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혼자 두고 도망쳤습니다.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것을 넘어 예수님을 저주하기까지 했습니다. 이것이 연약한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제자들만의 이야기입니까? 이렇게 주일 예배 나와 말씀 듣고 예배하면서 우리가 은혜를 받습니다. 내가 정말 은혜를 받을 그때는 다니엘의 세 친구들처럼 풀무불에도 뛰어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당장 월요일날 출근하면 직장에서 또는 사업장에서 어려운 일을 겪습니다. 집에 통장 잔고가 바닥을 보일 때도 있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가 힘들어지기도 합니다. 그럴 때면 우리의 믿음이 어느 순간 사라져 버립니다. 십자가의 고난 앞에서 각기 살기를 찾아 도망쳤던 제자들처럼 행동합니다. 현실의 그 문제 앞에서 예수님을 까맣게 잊습니다. 내 방법, 내 살 길을 찾아 뿔뿔이 흩어지고 합니다. 우리는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내 의지, 내 결단력으로는 이 힘든 세상에서 그 어려운 문제 앞에서 결코 평안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제자들이요, 악한 세상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은 특별한 의지를 가진 존재여서가 아닙니다. 그 제자들이요, 대단한 신앙의 소유자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그 이유가 제자들에게 있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창세기 39장 요셉의 이야기를 볼 텐데요.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 노예 신세로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요셉을 설명하는, 이 상황을 묘사하는 단어가 뭐였죠? 형통이었습니다. 요셉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형통할 수 있죠? 39장 2절입니다. 창세기 39장 2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왜 요셉이 형통하다고요?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밑에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보디발이요, 본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지금 2절과 3절에서 말하고 있죠. 지금 남의 집에서, 먼 타국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요셉이 형통했던 이유가 뭐라고요? 어떠한 형편도 이겨낼 수 있는 특별한 의지를 가져서가 아니라는 거죠. 누가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시 제자들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제자들이요, 특별해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평안의 이유가 제자들에게 있지 않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결론의 말씀 33절 읽어보겠습니다. 3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33절 말씀 보여주시겠습니까? 읽겠습니다. 시작. 어떻게 악하고 환난하는 세상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까?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담대하게 살 수 있지요? 뭐라 말씀하고 있지요?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동사의 시제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던 말씀을 들으면 쉽게 떠올릴 수 있는 사건이 있지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세상이 예수님을 이긴 것 같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을 통해서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노라 하시는 때는요, 아직 십자가를 지기도 전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미래의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세상을 이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헬라어로 보면 시제가 완료형입니다. 이미 일어난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승리가 이미 확정이 되었습니다. 십자가와 부활 이전에도 이미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서를 보면 세상은 끊임없이 예수님을 흔들고 유혹했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할 때 사단이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하지요. 육신의 청욕과 세상의 영광으로 예수님을 유혹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요 정치적인 왕으로 삼아서 그 세상의 권력을 가지라고 끊임없이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한 번도 세상의 방식에 타협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또 어떻게 하셨죠? 귀신을 내쫓으셨습니다. 병든 사람을 고치셨습니다. 풍랑을 잠잠하게 하시고 죽은 사람도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의 전생애가 이미 악한 세상에 대한 완벽한 승리였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은요 패배에 대한 경기를 막판에 뒤집어 놓은 기적적인 역전승이 아닙니다. 삶을 통해 이미 거둬 놓으신 완벽한 승리에 대한 영광스러운 마침표가 됩니다. 예수님이 이미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요 세상을 이기셨다는 이 위대한 선언이 오늘 나랑 무슨 상관이 있죠? 예수님이 이기신 것이지 내가 이긴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평안을 말씀하시죠. 그런데 이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평안은 어떠한 평안입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내 안에 누구 안이죠?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평안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뭐지요? 우리가 누구 안에 거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거하면 됩니다. 이런 거지요. 우리가 한번 비행기를 타고 미국에 간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비행기가 저 넓은 태평양을 건널 때 나는 뭐 하고 있죠? 내가 태평양을 건너기 위해서 날갯짓 하고 있습니까? 내가 비행기 안에서 엔진을 돌리고 있습니까? 아니죠. 나는 그냥 비행기 안에 있으면 됩니다. 비행기가 태평양을 건널 때 비행기 안에 있는 나도 그 태평양을 건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승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까? 내심으로 아둥바둥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세상을 이기셨다고요?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예수님 안에 거하면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고 예수님의 평안이 나의 샬롬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기죠. 이미 이겼다고 합니다. 이미 승리가 확정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내 삶은 여전히 치열한 전쟁터 같을죠? 왜 우리가 여전히 환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전쟁에서 적군의 사령관이 황복하고 본진이 무너졌다고 해도 총소리가 바로 멈추지 않습니다. 아직 항복 소식을 듣지 못한 산속의 잔당들, 폐장병들이 끝까지 저항하면서 총을 쏘아댑니다. 하지만 그들의 총소리는 패배자의 마지막 발악일 뿐입니다. 사탄의 권세는요, 예수님의 순종과 십자가 앞에서 이미 머리가 깨졌습니다. 완전한 패배를 당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 세상에는 악한 잔당들이 세력이 남아 있습니다. 어떻게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현실에서 겪는 환난입니다. 하지만 이들이 아무리 발악을 하더라도 이들의 발악에는 기한이 있습니다. 언제까지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들은 더 이상 이러한 발악조차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돈의 문제, 질병의 고통, 무너진 관계의 문제가 나를 향해서 총을 쏘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이미 패배한 적들의 마지막 발악입니다. 전쟁의 승패는 이미 끝이 났습니다. 우리는 내가 이길 수 있을까? 이런 두려운 마음으로 싸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깃발이 있는데 이 깃발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 가지 문제로 근심하며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성도들이 계실 것입니다. 연약한 육체의 문제로 힘들어하신 분이 여기에도 계십니다. 자녀의 문제 때문에 잠 못 이루는 부모들도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 앞에서 한숨 쉬는 그러한 분도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없다. 그 현실이 다 끝났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앞에 있는 그 문제 현실만 보지 말고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되는 사실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미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힘들게 하는 이 악한 세상에서 내 앞에 던져진 수많은 문제들 앞에서 내가 해야 되는 일은 단 하나입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품으로 이미 세상을 이기신 그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예수님 안에 참된 평안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매 순간순간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한번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고백할 텐데 한번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담대하십시오.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 가운데 나아가겠습니다.